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약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고 나의 약한 의지로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약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고 나의 약한 의지로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약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고 나의 약한 의지로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약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고 나의 약한 의지로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너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를 풍겨내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를 풍겨내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를 풍겨내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를 풍겨내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를 풍겨내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기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포유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주의 공부하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생각 뿐이겠죠? 주의 위를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생명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기고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를 용기 나와요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정말 그런가요?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깃발이 보입니까?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하고 주의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 그는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록된 말씀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우리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도 있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장소에 꽂힌 깃발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맨날 패배하면서 이걸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꽂힌 깃발이 없던데. 그렇지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자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와있지.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되도록이면 말씀에 기록된 것과 내 삶의 접합점이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기록된 것만 보면 그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 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귀신의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나를 변화시켜주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귀신이 나도 갖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도망간다고. 웃어요, 귀신이. 그 믿음 나도 있는데. 참,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게 귀신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접합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생기는가? 성령의 화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내게 주어진 은혜의 그 만난 점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늘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인재 속에서 또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또 응답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수많은 체험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정리해 가길 원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믿음의 증언들 아닙니까? 나의 삶에 이런 것이 있었다. 나의 삶에 이런 것이 있었다. 대대로 전해졌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사건들이 오늘 기록되어서 우리와 일치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남은 부분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써가야 할 우리의 삶의 기록들, 그것이 진리의 기록이요, 성령과 동행의 기록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라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도 성경의 뒤편을 이어 써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나하고 서로 말해본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 죽은 자의 믿음, 귀신들의 믿음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믿음, 오늘 임마누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의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시대, 우리 앞에 수없이 예고되어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무슨 대비는 없어요. 막상 닥쳐보면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그때 알 것입니다. 주여, 다섯 신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혜 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을 갖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이제 또 다니엘서 부지런히 저희들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전체 12장까지 내용을 구조로 한번 봤었잖아요. 그 구조가 주제고 끝이에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장별로 확인해가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확인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주신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쉽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새롭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울 것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이거 다 알아봐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잊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잊으면 안 된다. 주제는 기억하자. 그겁니다. 자, 다니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부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시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능렬이 타는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승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 위에 절할 것이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멸사라 세사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네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라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근데 주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가는 풀무불 가운데 정치가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한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네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살에게 물어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사람이 아니하느냐.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왕이여 올소이다 하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든지 믿음이 갖는 풀무불 앞에 가까이 가서 물어이르되 제키는 보시는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구든지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로하고 그들의 몸을 쳐서 그 하나님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수반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3장 5절 끝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 끝부분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12절 3장 12절 끝부분 왕이 세운 모두 시작.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또 한 부분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부분. 우리가 읽은 이 세 부분이 오늘 문제의 핵심들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 꿈을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 전혀 못하시는구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금우상의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머리, 가슴, 허리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발가락에 구분이 되어 있는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 신상의 의미는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해줬죠?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 세상에 세워질 나라들을 이제 꾸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에 어떠한 나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니엘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고 나서 자기만의 또 다른 해석이 있었어요. 무슨 해석이 있었을까요? 그가 한 일이죠. 뭘 했죠? 신상을 세웠죠. 이것은 꿈에서 연유된 겁니다. 누구의 꿈?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그것이 바로 무엇을 표현되었는가?
신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신상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신상을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우상이죠. 우상. 우리가 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임금은 다니엘의 지혜 속에서 온 세상의 나라가 이 지구의 우리의 역사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해석해 줬는데 세상 임금은 그 해석에 자기의 꿈을 무엇으로 바꿔냈는가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꾼 하나님의 계시, 자기를 향한 구원의 계시를 무엇으로 바꿔내는가? 다 같이 신상으로 바꿔낸다. 신상으로 바꿔낸다. 이게 그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꾸고 그 계시를 정확하게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꿈이 이렇게 신상으로 나타날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으나 그들에게는 없는 것. 네, 맞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지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엇으로 바꾼다? 신상으로 바꾼다. 이 신상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는 왜 이 신상으로 바꿔냈을까?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의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왔죠? 갔다 오면서 어떤 결단들을 하나씩 해오셨나요? 내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단을 해오셨어요? 왜? 아, 기도에 힘쓰자. 기도에 힘쓰자. 먹고 왔습니다. 기도에 힘쓰자. 또 다른 분들은요? 무슨 결단을 세워보셨어요? 없으신 건 아니겠죠? 제가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한계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신앙의 고백. 다 같이 따라해요.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찬송. 찬송.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순종. 그리고 전도. 봉사. 그리고 헌금.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아마 이 중에 무엇을 더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이것이 뭔데? 신앙의 고백, 찬송, 기도, 말씀, 순종, 전도, 봉사, 헌금. 이것이 뭔데 결단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이 작업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신앙, 하나님의 계시, 이 꿈을 무엇으로 보낸가? 신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무엇? 열매들로 바꾸어낸단 말이에요. 이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든 무엇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전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만들어낸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자신에 대한 자신이 믿는 신이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무엇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그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는 무엇이 틀리다?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상을 만들므로 그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니까?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읽었죠? 이 신상을 세우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 신상에게 경배,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 절.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이 경배와 절이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는, 친숙한 용어로 뭐로 바꿔질까요? 예배. 하나님을 섬김. 그것이 바로 예배로 바꿔지는 거죠. 똑같아요. 그들도 무엇을 하고 있다?
예배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의 신에게.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우상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돌덩이가 뭐라고요? 선지서들 보세요. 예언서들 보세요. 다 뭐라고 됩니다. 그 돌덩이들, 그 나무덩이들, 그 새덩이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호흡이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뭐한다? 듣지를 못한다. 또 누군가가 물어보면 뭘 못한다? 말을 못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요청할 때 무엇을 못 준다?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위급할 때 그 신상이 못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라고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냥 공포하고 있다고.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선지자들은 헛것. 헛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돌, 쇠,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것이고 예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위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경배와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직면하게 된 이 얘기는 무엇의 싸움인가? 예배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문제점인 것이에요. 이 문제는 그들과 우리가 같은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까요?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종식됐다 그랬는데 그 팬데믹이 다시 일본발로 지금 엄청나게 또 번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번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위력도 약해졌고 또 사람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나 또 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정리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 자체는 이제 큰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것이 또 있죠. 그죠? 이제 올해가 지나는 시즌쯤에 이제 무엇이 또 하나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남자들 이름 아세요? 누군지? 사드라, 메사, 아벤누고. 이들은 이 이름이 본래 이름이 아니죠. 본 이름은 아세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이름이 바뀐 사람은 없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이름을 바꾸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이름이 계속 바뀌어져서 불려집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본명이 안 나와요. 앞장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그 이름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름들이거든요. 이 이름들은 바벨론 우상들과 관계된 이름들이에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 빼앗겨버리고 이방의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계속 불리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죠.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니엘의 유대의 끝이죠. 이제 북왕국은 망했고 남은 이스라엘은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가 망하면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 끝난 시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제 망국이라는 것. 우리도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던 나라가 끝나고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가 설 때가 있거든요. 그때와 같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3장
17절 18절에 나와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17절과 18절에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늘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자면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정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의인으로 살다가 고난이 다가왔다. 고난의 시대를 만났다. 그럼 우리가 이 의인의 호칭이 다른 걸로 바뀐다 그랬죠? 뭘로 바뀐다 그랬나요? 고난의 때, 말세의 때, 그때 보면 우리의 호칭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다 바뀐다 그랬죠? 뭘로 바뀌나요? 자신있게 좀 하세요. 좀. 아이고 이제 자신이 없어요. 신부로 바뀐다 그랬죠. 또 하나야. 순교자.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던 사람이 말세의 때, 고난의 때, 그때를 만나면 신부 아니면 순교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17절은 어떤 자의 고백일까요? 17절. 그 고백을 읽어보세요. 가만히. 어떤 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죠. 건져주시면 목숨이 살까요? 죽을까요? 살잖아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여기 18절은 그러면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해주지 않으셔. 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실지라도라는 표현.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죽음이에요. 죽음.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순교자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신부의 신앙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준비됨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부, 순교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인이어야만 나오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이세요? 진짜 얘기해보세요. 진짜 의인인지. 의를 알고 의를 행하십니까? 살라고 노력하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살라고 노력하는 것은 이 신앙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신부가 되려고 노력해서 신교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둘 다를 그렇다라고 하는 되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속에서 벌써 잉태되는 신앙이 뭐냐? 신부의 신앙이 잉태되어 있는 거고 순교자의 신앙이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때에 맞게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건 알고 고백하시는 거죠? 네. 예수 믿으시죠? 네. 예수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는 것이죠? 네. 나의 의 아닌 거죠?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 믿으면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 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지워주신 그 짐, 그 언약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의인인 것 뿐이에요. 쉬운 겁니다. 의인 되는 것은 쉬운 것이 너무 쉬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의인으로 맞아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삶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제 죄 지은 거 떠오르시죠? 좀 전에 죄 지은 거 떠오르시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닌 것 같죠? 어떠세요?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했고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는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담대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어땠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 예수님의 의예요. 이것이 나에게 덮여졌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전가의 예식이 있잖아요. 전가의 예식을 안 한 자가 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구약의 예식의 전가는요, 흠 없는 짐승을 주님 앞에 성막으로 가져와서 그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뭐한다? 그 짐승에게 전가. 전가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떠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짐승이 수용을 하나요? 거부하나요? 짐승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 제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제물의 운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가? 다 넘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의와 죄가 교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가예요. 안수라고. 이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분명 좀 전에 죄 지었죠? 어제 죄 지었죠? 기억나죠? 그러나 뭘 했어요? 회개가 곧 뭔데? 안수 전가니까.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뭘 안 했기 때문에?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넘겨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넘겨드리지 않으시는 뭐예요? 어떤 걸 감당하시려고 넘겨드리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받으시겠다고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재물 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거역하는 게 안수하지 않는 것, 전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뭐예요? 의인이에요. 회개한 죄인들, 의인이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이중비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야지 내가 신부요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 설명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보통 열매들이죠. 이것을 다 묶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쉬운가요? 그러면 예배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 개별적인 건 쉬워요. 신앙 고백만, 찬송만, 기도만, 말씀만, 순종만, 전도, 봉사, 헌금만은 쉬워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에 흠 없이 주님께 드려야만 내가 뭐 했다?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룰 건데, 그래서 예배가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 그의 감사와 그의 기도, 그의 말씀의 지식 정도, 그의 순종의 정도, 그의 봉사와 헌금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 알았는데, 제가 앞에 서는 날 한 분씩 불러다가 회중석을 보게 해드릴 거예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앞에 선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상태, 우리의 믿음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안 열려다. 그게 바로 앞에서는 특권이자 슬픔이에요. 네,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 이 신부의 고백과 순교자의 결단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전에 뭘 지금 고백했어요? 우리가 의인임을 고백해서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누구 때문에 의로워졌는지 확신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또 누구의 목숨을 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에 목숨을 거는 거라고. 왜냐하면 의가 없으니까. 그 의가 없으면 우리가 신부도 아니요 순교자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인지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 아니다. 그 순간 바로 회개 작업에 돌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고난 전에 주님께 가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시기가 많이 남은 것 같아. 난 나이도 좀 있으니까 일찍 갈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생각에 맞아야지 뭘 결정할 수 있냐면 자기가 신부로 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순교자로 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난 전에 주님께 평안히 갈 의인의 삶을 살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고난 통과할 것 같으신 분, 나는 고난을 통과할 것 같다. 신부나 순교자 중 한 명에 속할 것 같다. 아무도 없네. 그냥 편안하게 살다 들어가고 싶은 주님께 가고 싶은가요? 의인의 삶을 예? 일단 도전은 합니다. 도전. 아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은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해석들을 해왔었잖아요. 대부분 요즘에 주류는 뭐냐면요.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을 우리는 인, 나팔, 그리고 대접이라고 이제 보잖아요.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가지를 보지 않고 뭘로 봐요? 그냥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7년 시기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 공중으로 오신다. 또 여기는 주님이 똑같이 주님이에요. 지상에 오신다. 지상 재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앞에 공중에 한번 오시고 또 그 사람들은 7년을 피해 계시다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피하기 위해? 7년 환란을 피하기 위해. 이것이 대부분의 주류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인나팔 대접을 통과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럼 대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고난을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주님이 고난 전에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나팔 대접을 통과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을 것 같다면 신부의 영성, 순교자의 집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방향을 잡지 않았다? 피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길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시대를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짐작을 못하겠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신부도 아니고 순교자도 아니면 뭘 원하십니까?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정체를.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을 통과한다고요? 이 신앙 아닙니다. 저는 이 신앙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요? 고난을 왜 우리는 인나팔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통과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3장의 주의 주제입니다. 주제. 의인이 고난 속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3장. 우리가 저번에 그 계시록 전체 계시록이었죠. 다니엘서 전체 한번 구조 봤었죠? 기억나시죠? 두 구조에서 이제 하나의 확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어요.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앙도 무엇 하나 그들이 가진 주권과 권리를 행할 수 없는 이방인의 땅에 있다. 이방인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어디에 있다? 이방인의 세상. 그러니까 나 외에 누가 없어.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옆에 사람을 먼저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너 예수 믿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 줄 아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면 아멘이라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그 사람이 아멘하면 이 세상이 아니죠. 따라해보세요. 아니 예수를 몰라. 이게 이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너 예수 믿니?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아니 나 예수 몰라. 이 상황.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무엇이 없다. 신앙이 없는 상황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전제예요. 이 전제만 알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이 전제 아래에서 시작하는 거죠. 2장은 뭐예요? 2장은 7장이거든요. 2장은 세상이 꾸는 꿈이에요. 세상이 꾸는 세상의 꿈. 세상도 뭘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요. 누구의 계시요? 하나님의 계시 속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보여져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세상의 꿈을 꾸는 게 그거죠. 나라가 바벨론 알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꾼다는 그 꿈을. 3장은 뭐예요? 오늘 그 세상 속에서 무엇하는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부의 고백, 또 누구의 고백? 순교자의 고백. 4장은 뭐 있어요? 4장은 세상의 왕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느부갓네살이 왕이잖아요. 세상의 임금을 구하는 거예요. 임금을 구하는 역사가 4장의 역사예요. 5장은요. 5장. 그렇죠. 벨사살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누구의 꿈? 여기도 세상 임금의 꿈. 세상의 꿈. 또 6장은 이어서 다니엘이 하는 뭐예요? 신부의 고백, 또 순교자의 고백이에요. 이 7장은 어차피 또 다르게 살펴보겠지만 잘 보시면 7장의 내용은 다니엘 중심입니다. 다니엘 중심. 이 다니엘에게 누가 계시를 주나요? 하나님이. 그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믿음의 사람에게 누가 계시를 주는가?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구원을 지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이 받아야 될 계시들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누가 받아야 되는가? 우리 각자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계시들이 무엇하기 위해?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이것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 믿는 사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으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하는가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꿈을 누가 해석했습니까? 이 첫 꿈,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했죠? 이거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면 이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이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러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무엇을 주실 것이다? 꿈,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뒤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4장에도 세상 임금의 꿈, 여기도 느부갓네살의 개인의 꿈입니다. 여기도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큰 나무의 꿈을 꿔요. 그리고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아까 전에는 국가의 꿈을 꾸었다면 그 나무의 꿈은 개인의 운명에 대한 꿈이에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 세상 임금도 누구의 계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럼 5장은요? 5장은 벨사살의 그 계시는 에덴면에 되게 누가 주신? 그 누가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벨사살에게. 누가 그걸 해석해줘요? 다니엘. 계속 보세요. 무엇이라고? 세상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뭐 해주시는? 계시해 주고 계셔요. 근데 이 계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풀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이러한 세상의 임금들은 그 꿈을 풀지 못한다. 누가 있어야 푸는가?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의인. 그러면 의인이 세상에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서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가? 계시의 해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물로 얘기하면 메시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심 그리고 그리스도 대심을 줘야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시는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없죠. 누가 감당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러면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은 그때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줘야 한다? 의인들. 다시 말해서 신부와 순교자가 전해줘야 돼요. 그 전하는 자들의 역할은 바로 뭐예요? 세상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뭐가 되어야 되겠네? 주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사명을 세상에서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름 부음이 누구의 기름 부음과 같은 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굴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굳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를 누구처럼 생각해 주시고 이 땅에 파송하셨는 거예요. 자신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우리를 누구처럼 대해주시는 이 세상에 보내주는가? 그리스도와 메시아인 자신처럼 우리를 파송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가 있나요? 신앙이 없으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신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임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게 왜 임재가 없지? 임재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좀 제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요,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을까, 예배에 그런 은혜가. 아시는 만큼 대답해. 나는 임재의 은혜를 이 정도 느껴봤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에? 기쁨. 아, 기쁨, 할렐루야. 기쁘죠? 할렐루야. 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에 은혜가 있어요. 예배 자체의 은혜. 이 예배 자체의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받으시고서 가만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체는 필연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예배에 은혜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두 번째는요. 예배 전에 뭐 하죠? 예배 전 찬송하죠? 찬송 부르는 자로부터 뭐가 올라오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 보면 성도의 교제 이야기하죠? 보통 얘기하잖아요.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읽고 그냥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안에 실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있다고. 성도의 교통 교제가 있잖아요. 그 교제가 뭔 줄 아세요? 찬송의 은혜예요. 찬송 부르는 자에 뭐가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체에 은혜가 있고 찬송 부르는 자에 은혜가 흘러오고 이거 똑같이 은혜 이거 위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쏟아 들어옵니까? 기도가 들어오죠. 기도가 뭐예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예배 기도자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이것도 은혜예요. 이게 세 번째 은혜. 두 번째 또 무슨 은혜가 있죠? 말씀이죠. 말씀 선포자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를 통해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가요. 이게 네 번째 은혜. 또 뭔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헌금. 헌금은 내가 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예물로 삼아 드리기 때문에 그건 꼭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또 돈 마음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 아까 얘기했죠?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 속에는 그 모든 게 포함돼서 이게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은혜가 있어요. 복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축도의 은혜가 있다. 축도의 은혜가. 그러면 이게 여섯 번째. 예배에 몇 가지 은혜가 흐를까요? 여섯 가지가 기본 은혜입니다. 기본 은혜. 예배 몇 명이 참석하죠? 30명이면 30명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시는 거예요. 각 개별적인 은혜들이 서로가 교류된다. 응? 이것이 임파테이션이에요. 저는 은혜의 흐름, 기본 은혜 6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되는 은혜.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제하는 임파테이션 몇 가지겠어요? 내가 은혜 못 받는다고요? 임재를 못 받는다고요? 단언컨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두려운 표현이에요. 마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6가지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전가한 거예요. 전가. 조건이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 몇 가지나 갖고 계신지 정리해 보시죠.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예배만 온전 하나님. 나머지는 우리끼리 나누는 은혜. 많습니다. 예배하다 일일이. 자, 뭐 하다 나가죠?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의인이 안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모을 수가 있냐고? 없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으면 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이 고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구조. 그러면 뭐가 되는가? 이제 나의 구원의 영역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오늘 3장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이벤트를 만들어주셨어. 아주 대대적인 행사.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신상. 왜냐면 신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기들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지. 자리를 깔아주셨어. 뭐만 있으면 되는데. 신앙의 고백, 신부의 고백, 순교자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를 깔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떠한 삶을 경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이 있어야만 무엇 해준다?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신앙의 고백을 준비하고 있다. 내 신앙의 고백을 준비하고 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자 이제 다 나머지는 하나씩 고백해 보시오.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신부예요. 순교자예요. 꼭 자기의 길을 결정하시고 고백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열립니까? 그 전도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의인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 이제 다니엘처럼 자신의 계시, 자신의 구원만을 다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백이 단단하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누구를? 세상의 많은 자들, 세상의 임금을. 세상의 임금은 마귀 대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그까지 뭐냐? 느부갓네살 여기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했다고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이 누군데?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자, 자기의 성전을 파괴한 자, 하나님의 신앙을 박살낸 자인데 그걸 어떻게 했다? 전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니엘서 이쪽 편 6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장, 4장, 5장, 6장까지 그 안에 흐르는 신부의 고백, 순교자의 고백을 아셨죠? 세상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답을 끌어낼 거야, 이거. 저 혼자 하고 갈까요? 저 혼자 하고.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세상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몇몇만 그러신가 보네. 무슨 자격으로 있으실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부의 자격으로.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죽으면 안 되니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90편 91편의 말씀. 천사가 너를 보호하리니 사자와 독사의 위협으로부터. 할렐루야죠. 자, 또 세상에 대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뭘로 있으실 거예요? 순교자로. 할렐루야. 순교자의 연애는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신부와 순교자는 길이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죠. 의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늘에 낙원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 신부들은 순교자는 어디로 갈까요? 순교자는 죽으면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인해 때, 5번째 인해 때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묻히죠?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바로 뭐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예배자이기 때문에 재물됨을 뭘로 표현했어? 자신의 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제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순교자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신부는요? 기다려야 돼.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을 우리는 신부니까 뭐로 표현해야 돼? 신랑이 오실 때까지.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인과 순교자와 신부의 복이 다른 거예요. 그 대신에 차별은 없어. 어디서 만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지점에서 모두가 만나니까 차별은 없어. 그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달라. 하나님의 보좌, 바로 지성소로 갈 것인지 낙원으로 가서 쉴 것인지 주님을 만나뵐 때까지 기다리며 살 것인지 보면 달라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을까요? 십자가. 바울은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환난을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이 7년 안에 전에 오셔서 좀 데려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려운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벗어날 자들에 계시면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의인으로 사시면 돼요. 의를 아니까요. 누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의예요. 온전하신 의만 알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신부와 순교자는 의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의 세상의 고통을 알아야 해요.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또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알아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뤘습니다. 전반부. 이제 이 같은 내용이에요. 2장부터 6장까지가 이 맥락입니다. 여기는 이해 다 하셨을 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누구의 나라가 나올까요? 눈치를 딱 채십시오. 누구의 나라가 나올까요? 집중되어 있는 주제. 적 그리스도의 나라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한번 묶든가 나누든가 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다니엘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또 다니엘서는 시간이 벌써 길네.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기간들이에요. 70일에 1260일, 1290일, 1345일이에요. 1345일의 기간들, 그리고 2300주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조심스러워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기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과 비교해 보면 또 복음서와 또 선지서들을 다 엮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나와요. 절기도 나오고요. 시간도 주님의 때가 나와. 그래서 이 때를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워. 그리고 때를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다루는 사람들 많이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심스러워.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함부로 다루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짝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은혜롭게 질문 없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안 드세요. 이쪽에 있어.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담아,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는 먼지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우리의 아버지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리면서 또 헤아릴 수 없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도 신부로 살아가는 자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 주님의 보호 속에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내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남에게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염을 받아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각자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의인임을 선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나 의인이다. 나 의인이다. 왜 의인인지 아시면서 가시는 거죠.